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도 그래도 더 큰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이 힘이 되는 하나님 백성 삶을 살아가십시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이 힘겨울 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 인생을 교만하지도 않게 또 낙심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삶이 힘이 들 때란 하나님의 답답하심에 대해 속이 상할 때입니다. 상황의 꼬임에 대해 야속할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분노조차가 치밀 때입니다. 속히 되는 것 없고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싫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춘 해석이 연이어 일어나는 때입니다. 기도에도 몰입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의 고리 속에서 반복 회전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속히 무엇인가 행동하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묵상하며 평안해지기보다는 무엇인가가 불편해지고 불만이 넘치고 속이 상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는 일단 생각을 끊고 전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인도를 위해 나를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늘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사랑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고리를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속히 내 신앙의 기본과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해도 무능해 보여도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최선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이때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되 무조건 회개하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 때문에 눈물이 철철 흐르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며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몸둘 바 모르고 은혜로 회귀해야 합니다. 내 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워 나는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초라해진 우리 모습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유며 하나님 안의 평안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면 할수록 나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뜻이 없으면 나뭇잎 하나도 떨어질 수 없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 힘든 비탈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 봉우리에 올라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분명히 계시며 그의 법과 계획을 너무 정확히 이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무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마음에 깊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기쁘고 감사해 시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은혜 따라 지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 주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으로 하나님 더불어 함께하는 은총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 삶의 모습이나 상황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에 취해 살다가 다시 번뜩 정신 들어 또다시 삶의 애환 속에 빠지다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기쁨에 취해 살다가 다시 혼미해져서 또 다시 삶의 애환 속에 빠지다 라는 말이 차라리 맞습니다. 믿음의 삶, 천국의 기쁨은 우리를 흔들고 혼미하게 하여 잠시 마취나 마비로 인해 삶의 고통쯤을 잊게 하고 또다시 약효가 떨어지면 삶의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미혹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삶, 천국의 기쁨은 힘들고 지치고 버틸 길 없는 삶의 내리막과 깊은 수렁과 미망 속에서도 삶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음을 깨닫게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하나님의 축복인 기쁨과 평강을 원래의 축복으로 누리게 합니다. 가끔 강단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그리고 평강이 가슴속 깊이 임하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동이 이런 것인가 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활의 정서와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 무더워지고 삶의 기온은 날씨를 능가하는 삶의 폭염으로 우리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가슴과 삶을 채우십시다. 그 감동은 깊어 우리 가슴을 씻어내고도 흘러넘쳐 그 옆에 그리고 또 옆의 마음과 지친 삶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이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조차 없어 그 가슴 마지막으로 위로받을 이 없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기쁘게 해 주십니다. 때로 그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믿음의 백성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문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 갈 길 시원히 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더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은총의 백성 되시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시간을 흘러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8월 첫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의미 있게 첫날, 주일, 또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을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마음에 기대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지만 그래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결정,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 삶의 행복이란 항상 가야 할 목표와 주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너무 낮으면 결과 평가와 해석 역시 낮아 퍼줄 수 있는 행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너무 높으면 늘 좌절감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목표와 그에 대한 평가 기준과 행복 판정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낮은 산 밑을 허우적거리거나 행복하지 못한 우울의 삶에 빠집니다. 그래서 삶이란 항상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삶의 애씀과 수준을 높여 가되 결과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분명한 관점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최선이란 결과가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자부심을 가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과에만 목을 매면 삶의 공평성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삶이란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결과를 통해 과정을 파악합니다. 이러저러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과정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빛이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모든 성공과 성취에서만 주어진다면 삶은 너무 여유 없고 재도전의 의지조차 꺾일 수 있으며 열 고비를 넘는 삶이 너무 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행복은 큰 행복을 누리기까지 존재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작은 삶 속의 행복의 연속으로 인한 지속과 도전의 의지를 제공받아 끝까지 감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을 위한 투쟁 의지뿐 아니라 현재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현재를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은 언제나 오르막일 수만 없으며 내리막도 있는 웨이브의 삶입니다. 파도란 저 멀리서 기세를 가지고 밀고 다가오는 힘만이 아니라 바위나 해변의 부딪힘으로 일어나는 포말의 부서짐을 통해 아름다움과 소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멋진 풍경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흔쾌함뿐 아니라 애달음과 안타까움을 함께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의 요소를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는 만족과 감사를 누릴 줄 아는 믿음과 행복의 틀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삶을 위해 먼저 내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무더운 7월 한 달이 맞춰집니다. 내일 8월 첫날 은혜의 주일, 주를 바라보며 또 다른 출발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8월 더위 뜨겁지만 주를 향한 우리 마음 더 뜨거워 시원하기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일 주일 8월 첫날 하나님의 은혜 은총 기대합니다. 힘내서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또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덥지요? 아침부터 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때문에 시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사는 삶. 인생이란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인생의 필연적 생명력 보존을 위한 본능적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음을 앞두고 내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그 영향력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과는 별개로 선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의 생명력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생체적 종족 보존 본능과 함께 우리의 사회적 보존 본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죽음을 시기적으로 가까이 앞둔 사람뿐 아니라 시기가 언제가 됐든 자신의 삶을 통한 의미와 가치의 실현을 이미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때로는 삶의 곤고함 때문에 상황 속에서 유실됩니다.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슬퍼 내가 추구하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먼 단어가 되었고 나는 허겁지겁 하루하루 삶의 페달을 밟기도 힘겨워하며 스스로를 연민합니다. 그러나 더 면밀히 따지면 삶이 힘들어서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지만 힘들어도 그 꿈을 붙잡고 있지 못했고 꿈을 쉽게 포기했기에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제 혼란된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본 가치와 의미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진 것 없고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누리는 것을 잊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고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힘과 여건이 안 돼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당성과 주님께 대한 확신의 결여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아픔과 지루함을 차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한번 내 삶을 정돈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노래 부르듯 기도한 내용대로 인류의 실천이 되었건 내가 그리던 그림대로 역사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함이 되었건 이제 현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현재에서 그것을 이루며 노력하고 기대하며 살아봅시다. 우리는 힘을 내서 주님과 나를 신뢰하고 기도한 대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추구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봅시다. 우리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무거운 말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날들, 하루하루 덥고 또 이러저러한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딱 30분만 시원하게 비 내리고 그리고 그쳐서 모든 열기 식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천재가 아니라면 단순 반복을 통과해야 창조의 세계가 열림. 어렸을 때 우리는 손짓과 몸짓, 웅어리는 단어 하나에서도 천재로서의 가능을 발견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우리의 천재성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기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자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타깝게도 내가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노력해야 하고 과정을 거쳐서 땀 흘려 결실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임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상의 사람이 누리는 평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갈 길 인도하시는 축복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배우고 깨닫고 습득하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법칙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깨달음, 정서적 감동, 반복적 연습을 통합한 진보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복적 연습의 구간에 놓여져 있는 단순 반복입니다. 삶이란 참 권태롭기에 충분하게 의미 없이 바라보면 단순 반복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며 인생은 그 반복의 무의미한 쳇바퀴를 왜 그리 무수히 돌려야 하는지, 마치 내 인생이 소모되어지는 듯한 삶의 지루함과 불만 속에 우리의 날이 저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면의 생각을 하면 인생의 단순한 반복은 없습니다. 그 쌓이는 한 번이 늘 다른 것이며 새로운 것이며 그것은 완성을 위한 예술적 붓질입니다. 어찌 단순 반복이 없이 장인이 될 수 있으며 장인의 손놀림 없이 구상된 작품이 완성되겠습니까? 인생의 단순 반복은 지루한 쳇바퀴가 아니라 완성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적 예술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자신도 모르게 광야의 적응과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가 돈 쳇바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를 건너는 일에 40년이나 유용히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에 자신을 소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반복의 구간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사용될 창조적 사고와 손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란 단순 반복을 감격으로 통과해야 창조의 세계가 열리며 반복의 과정이 결국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지루한 것 없습니다. 그 지루함을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로 누려야 우리는 작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시원하여 삶의 더위를 헤쳐나가시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요구되는 분량이 채워져야 상태와 상황이 움직임. 애를 썼는데 그렇게 마음 다해 수고했는데도 내 삶의 상황과 내 자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도 되고 자포자기도 됩니다. 차라리 수고도 않고 최선도 않았다면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돼 희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해도 움직이지 않는 나와 내 주변을 볼 때 우리는 좌절도 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속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애를 써도 안 돼서 실망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도 안 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상태나 상황이 요구되는 힘이 아직 분량이 다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이 80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를 쓰고 힘을 다 했는데도 50이나 60 정도의 힘밖에 되지 않아 못 움직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20이나 30 정도의 힘을 더 기르든지 아니면 내 힘에 더하여 나를 도와 같이 힘을 써줄 사람을 구하여 한꺼번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 속에 힘을 더 기르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힘을 합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힘이 모자라면 힘을 더 기르든지 도울 자를 찾든지 할 생각은 않고 낙심이나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리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더 가하면 된다는 생각은 않고 내 힘으론 안 된다는 유약함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 없다는 것은 쉽게 되는 일 없다는 뜻도 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더 노력하고 애쓰는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조차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에는 용기가 없어지고 도전이 없어집니다. 삶의 진실과 힘은 냉철과 명석을 지닌 사고와 거친 바다보다 더 거친 극복의 의지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힘들 만큼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연민하고 가엾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엾이 여길 만큼 애초로이 힘들여 애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축복의 백성 됩시다. 지레 겁먹고 안 된다 생각 말고 숨 쉬는 한은 기회 주신다 생각하고 요구되는 분량을 채워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 매우 덥지요? 마음도 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서 이 더위 속에서도 무엇인가 할 일 하고 이룰 일 이루는 은총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우리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소중한 마음으로 아껴 쓰며 무엇인가 기쁨으로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바닥을 향해 내려감. 살다 보면 이것이 정말 내 모습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던 그림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내 모습도 아닐 뿐 아니라 내가 나라면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 생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 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내 모습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습하고 해결해 일어나는 것도 내 몫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일어나는 것도 부정하여 지구상의 미아로 먼지처럼 떠도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상황과 모습과 혼동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우환은 삶의 기회와 몰락을 동시에 품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길거나 영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며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삶은 의외로 하나님의 자비의 현장이 되어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를 부여합니다. 낮아질 때가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또 주저앉아지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일어나려고만 하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우리 힘이 약하여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쇠진한 힘을 소생할 시간과 미약한 힘을 키울 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의 쇠진과 미약함을 느끼는 순간 무작정적 힘만 쓰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힘만 빠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야 소용없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또한 유일했던 길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 낮출 일 없도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진 스스로 그곳에서 구덩이를 파서라도 더 낮아질 것 없도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주께서 화를 푸시기까지 사람들의 공격의 화살이 무디어질 때까지 더 낮아져야 하며 그 낮은 곳에서 영적 능력과 실제적 삶의 회복을 이루며 진보를 위한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도 진보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할 때 헤쳐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까지 더 낮아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더워도 전염병 때문에 좀 지루해도 그래도 우리 힘내서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힘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시원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씩씩하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주말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소중한 하루, 내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칼럼 진행합니다. 속 없는 인생의 경지까지. 요즘은 너무 어리석어서 문제가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것이 겉으로는 유익하나 실제 남는 것은 없어서입니다. 침 튀기는 언쟁과 목 쉬도록 나를 주장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울분은 우리를 더욱 고독하고 지치게 하며 내 편 없는 홀로의 마음의 계곡엔 서늘한 바람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적 성찰에서 오는 것이지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끌어들여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내적 침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에 나 자신을 보고 보여진 나 자신 속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아 그 가운데 놓여진 삶의 꽃송이 속에서 행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격렬하며 사는 게 힘드니까 과도히 격하게 나를 표현하고 많이 억울하고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나는 존속하지 못한다는 쫓김 속에서 악을 씁니다. 그러나 조금 정신 차리면 삶에는 소리 질러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삶의 실제는 결국 힘들어도 정돈된 호흡의 예, 아니요로 결정됩니다. 누구도 수없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마음을 비우고 평정된 상태로 보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누가 보면 속 없는 사람 같고 도무지 저래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도무지 사귀어서 내게 전혀 도움 안 되고 손해 안 보고 늘 나만 손해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지 않습니다. 삶의 손익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상대 마음을 사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조차 되지 않았다 해도 내 마음 기쁘고 행복하면 될 것입니다. 밭 모퉁이는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떨어진 포도원의 포도를 줍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라고 챙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살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유는 있을 때만 가질 뿐 아니라 여유를 가져서 있어지기도 합니다. 속 없는 사람처럼 허술이 보여도 치밀함을 능가하는 허술해 보임으로 인생의 산을 넘어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 때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허술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끝까지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그 강함이 그의 허술함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쉬시고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신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내일 주일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이루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기대한다는 마음이 우리 삶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감사. 성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란 한 실존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에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고유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하잘것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적 역량을 비하시키는 그릇된 일이며 그것은 우리의 목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 백성이요 그 작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복되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영적 자존감과 스스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해서, 때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이룰 의지가 굳지 못해서 잘 못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 확신과 자각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속에 나를 던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살기에는 삶이 힘드시다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확신이 식어져 삶이 힘드시다고 여겨지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 하면 사단은 우리 머리를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었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었고 삶이 힘들어 우리가 울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뛰어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그분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중함과 존귀함과 빛나는 아름다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우리를 생각해도 될 그러한 하찮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고 스스로에 감사하며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격해 힘있게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더위가 길어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하시죠? 그러나 더위보다 더 힘든 삶의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다. 힘내서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내 삶을 걸어야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또 그것이 딱 필요할 때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슬픔은 울며 산을 다 오르기는 했는데 이미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이때의 상실감과 허탈함은 삶을 회의스럽게 만들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도착해서 허무하게 멀어져가는 기차 뒷꼬리를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한 박자 늦은 자의 아픔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때를 파악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어떤 일을 잘 하려거나 인생을 승리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때건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결정의 포인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물매를 날림으로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을 향해 횃불, 항아리, 나팔을 흔들고 깨트리고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향해서 단지 300명으로 대군처럼 밀려갑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와도 등불에 기름을 준비치 못해 어려움 겪습니다. 1달란트 땅에 파 묻었던 종은 안타깝게도 주인이 왔을 때 핑계를 대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해야 했고 이루어야 했고 있어야 할 것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고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았고 눈물을 겪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은 그냥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이 언제나 묻고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는 사람, 중요한 때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걸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애쓰는 치열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지금이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가다 보면 기댈만 하고 힘도 생기고 용기와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잊지 말고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또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큰 마음 품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 마음, 큰 계산, 큰 걸음은 우리 작은 마음에 손에 갖고 아프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작은 계산만 가지고는 풀어나가기에 너무 어려운 고등수학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필요도, 경제도, 삶의 경영도, 관계도 작은 계산만 가지고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큼 한 마음을 건너뛰며 큰 마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삶이란 언제나 현재의 내 앞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며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걸음의 자취는 눈앞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 한 곳 바라보고 갈 때 오히려 바릅니다. 미움에 대한 사랑도, 손해에 대한 관대도, 분노에 대한 너그러움도, 싫음에 대한 편안함도, 이룰 수 없음에 대한 받아들임과 또 다른 모습의 애씀도 큰 마음에서 생각하면 다 별것 없이 비슷한 삶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문득 우리는 왜 애증하며 집착하며 선호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 삶은 너무 척박하고 가엾은 삶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다 큰 마음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삶이 힘드니까 내 가진 것이 작으니 내 이룬 것이 미미하니 오히려 더 큰 마음을 가져봅시다. 큰 마음은 잘난 사람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 애틋하고 애잔합니다.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던 덜 배웠건, 이룬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다들 왜 그런지 흔쾌한 삶보다는 그 삶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마음 상함이 많습니다. 인생이 가진 짐 때문이겠지요. 부모의 산고의 진통으로 이 세상에 왔고 그 진통보다 더 큰 수고를 해야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산고와 삶의 고통을 능가하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지닌 죄의 근원으로 인한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마음 가지고 큰 걸음으로 큰 기쁨 사모하며 가면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작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마음 가지고 별것 아니었네 생각하고 넓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주의 뜻 이루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또 수요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가는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새벽기도 후 산에 오르면 어제 오늘은 왠지 모르게 조금은 달라졌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에 지지 말고 더욱더 큰 기쁨 속에 거하시는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그 사람과 상황 뒤에 있는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봄. 사람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설득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누구나 그 생각과 행동의 근거는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논리가 바르고 굳건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근거와 논리가 잘못됐거나 혹은 지나친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삶은 자신의 견해나 논리에 반한 상황을 맞이할 때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 부분의 제한된 상황임에도 모든 삶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그것이 주는 사명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흔적과 찢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 죄악된 인생의 잔재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은 아직도 믿음과 관계없는 인간 속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애써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휩싸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다시 회귀한 인간적 심정과 격정입니다. 그 순간 믿음과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은총은 이미 우리와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이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사랑과의 관계로 표현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이룰 길은 내 앞의 모든 상황과 사람 뒤에 있는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를 봄을 넘어서서 그 뒤에 서 계신 주님과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볼 때 그것을 봄을 넘어서서 그 뒤에 서 계신 주님과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작고 짧습니다. 성도는 내 삶의 지지 기반과 근거가 믿음이고 구원이고 주님이시고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을 형성하고 그 말을 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8월도 중순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갔다 하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무엇인가 수확하고 거두는 은혜를 두 손에 쥐고 이 여름을 마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총의 날, 주님 뜻 생각하며 주님께 위로받고 소원하는 하루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의 광야를 향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위해 광야를 향하셨습니다. 3가지 넘기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심으로 사역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을 외쳤습니다. 약대 털옷과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는 그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삶의 진실이 희박해져 갈 때 구도자들은 광야를 향해 그들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런 인간적 구조의 손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했습니다. 삶의 진실은 화려한 박수와 네온 사인의 휘황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비록 모래 바람이는 광야나 목마른 광야로 나갈 수 없는 메인 삶의 지경이라도 우리는 삶의 광야를 설정하고 그 광야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삶의 광야를 잊어버리고 우아한 양탄자에 익숙해져 갈 때 우리는 이미 광야보다 더 척박한 메마름과 목마름의 지경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때때로 삶이 너무 편안할 때, 이래도 되나 생각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냥 삶이 수년이 흘러갈 때, 모든 일이 너무 잘 돼 내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때, 우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라도 광야를 걷고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들이일지언정 광야의 기간은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의 느낌과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사스러운 시작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며 결국 광야의 특성이 느껴지고 체험될 것입니다. 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향한 애절한 몸짓과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곤고하고 지쳐 피곤할 때 인생의 광야를 향해 나가 봅시다. 스스로 고통, 어려움, 최극단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오지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며 새 먹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주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주말을 향해 갑니다. 하루하루 같은 날이라 생각될지라도 그래도 그날이 새로운 하나님의 날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새 뜻, 새 은혜 입어 새 능력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만남과 헤어짐. 바람이 스치고 물이 흐르듯 우리는 삶의 여울 속에서 이러저러한 만남과 헤어짐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는 소중한 추억으로 삶의 기억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내 삶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추억은 빛이 바래지 않고 더욱 선명히 가슴속의 사진으로 남아 삶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은 누리고 있는 물질로만 기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은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실제로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느끼는 감정이 더 많은 삶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천하진미의 쓴 모래 같고 기쁘고 설레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발이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생각도 느낌도 감동도 많은 경우 만남과 헤어짐에서 비롯됩니다. 그 만남이 행복하고 행복했고
헤어져도 그립고 아쉬우며 애틋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래도록 그 잔상과 그리움의 여운 속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맞이할 것입니다. 슬퍼도 아름다우며 가슴 아프고 애이는 통증의 서늘함도 파도의 들숨과 날숨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저리 처지는 삶의 지긋지긋한 기억은 우리 삶을 우울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끌고 가 삶과 감정을 왜속해 하고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의 많은 부분을 평균화시켜가고 균형화시켜갑니다. 기쁨과 아픔도 그 간격이 좁아지고 눈물과 웃음도 그리 큰 차이 없는 감정이 됩니다. 다만 무디어져서가 아니라 삶의 폭이 넓어져 판단의 선이 실금이 아니라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우리 인생이란 언젠가 만났다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헤어짐을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것이 삶이니 있을 때라도 후회 없이 언젠가 볼 수 없을 때도 아쉽지 않게 주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베풀고 싶은 것, 또 만날 수 없을 때 아쉬워하지 않게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편안을 이루도록 애쓰십시다. 만남도 헤어짐도 삶의 보석이고 우리는 그 삶의 보석을 꿰어 엮어가며 삶을 써내려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헤어짐은 우리 삶의 정한 일들이나 그 동안 아름답게 사랑하고 삽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날 잘 지내고 쉬시고 일하고 내일 주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방역 단계 관계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큰 그림을 보는 법. 일단 기회가 있어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미술관입니다. 어디에 어느 미술관이 있기에 일부러 그 도시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림을 보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지 미술관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물론 미술에 대해 특별한 조예는 없고 다만 약간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늘 책에서 사진으로 보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많은 영감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유명한 미술관은 꽤 가본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기회되어 다시 가보곤 해 반복되다 보니 어느 미술관에 어느 그림이 어디 있다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때로 마침 기획전을 할 때는 어떤 미술관의 그림이 여기 걸렸구나 하고 구경꾼으로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이 아니니 일정을 잡으면 일단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가 큰 미술관의 경우는 점심도 먹고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기쁨이 있으니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저 그림과 같이 숨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쁜 것이지요. 큰 그림이 유명한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명한 그림이 좋은 그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란 결국 각자에게 다른 감동을 주고 보면 볼수록 그린 사람의 심정이 이해되고 그 영감과 심정을 같이 느껴보므로 가슴에 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그림을 보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저절로 그림을 보는 라인이 생깁니다. 대개 일정한 크기의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리의 라인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큰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벽면에 일정한 거리를 두던 라인의 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그림은 훨씬 더 뒤로 와서 보아야 전체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화가의 마음을 느껴본 후에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서 한 구석구석들을 음미하며 보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늘 바라보던 내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하다 평가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누리기에 합당한 자리로 마음을 옮겨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볼 때도 그림을 즐기는 것처럼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려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정해 이 세상에 걸어놓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도 아니면서 잘됐다 못됐다 지지고 볶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세상, 정말 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큰 작품으로 아름답게 여기며 기쁨으로 생각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에도 아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요즘은 그림을 보면 볼수록 왠지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미술에 대한 식견이 넓어져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더 열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살다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마음이 더욱더 세련되고 우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주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주일, 그리고 의미 있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덥다고 안에서 에어컨 온도만 자꾸 내리고 도통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한다면, 혹 만사 귀찮은데 잠이나 자자 한다면 우리 삶은 한없이 밀려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것도 시원한 일이야 하고 더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던가 아주 시원하게 땀을 푹 쏟으며 운동이라도 한바탕 하고 산뜻하게 샤워를 한다거나 그늘에서 잠시 쉰다면 여름도 제법 지낼 만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춥다고 방이나 사무실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따뜻하려고 온도만 자꾸 높이다 보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질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것은 안 좋겠지만
오히려 추울수록 밖에 나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땀이 뻘뻘 나게 운동이라도 한다면 추위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까짓것 좀 추우면 어때? 나는 더 강하게 나갈 것이야 할 수 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고, 눈 오면 모자 쓰고 나가면 되고, 바람 새면 마스크와 목도리 하고 나가면 되고, 슬픔 있으면 꿀꺽 삼키고 하하 한번 크게 웃고 나가면 됩니다. 사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싫은 소리 들어야 하고, 더 어려운 것은 싫은 소리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기 싫은 곳 가야 하고, 가고 싶은 곳 오히려 빼고 둘러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짓것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엄살 부리다 보면 한이 없으니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믿음 가진 당당하고 자신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더우면 더위를 이기고, 추우면 추위를 능가하는, 삶이 공고하고 힘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입니다. 똑같은 날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의미 있게 사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몸과 결실로 살아갑시다. 말로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말로 내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모습입니다. 말로 나를 다 이해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 난망하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말로라도 나를 표현하고 싶고 또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값싼 일을 가장 값비싼 것처럼 사용해야만 하는 삶의 빈한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고 삽니다. 그냥 값어치 있어서라기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허함이 우리를 그리 만듭니다. 실한 삶이 나를 표현하고 말은 무엇인가 또 다른 상위의 용도를 위해 사용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보았자 다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입으로 살지 말고 내 몸과 삶의 결실로 살고 또 그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능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으로는 가고자 했던 대로 갑니다. 우리는 나를 표현하자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진실이 살다 보니 내가 표현되는 삶을 이룹시다. 사람의 성실과 열정은 결국 그 삶을 빛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말은 쉬우나 결실로 이야기하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쓸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필요는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일어서는 연습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노동의 가치도 믿음의 진리성과 주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향기를 받으시고 또 빛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며 땀이고 그 땀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일 때 우리 곁에 서 있는
큰 키나무 같습니다. 삶의 진실은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루하게도 외톨이를 느끼게도 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결실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내 손에 쥐어진 결과물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치열한 과정으로도 빈손을 위로받게도 합니다. 손이 비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취일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업적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몸과 결실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삶을 달려가면 결국 그 삶은 스스로에게 기쁨을 줍니다. 애써서 이룬 것은 한 뼘의 밭 일항도 감사하며 그 감사는 결국 100배, 60배, 30배를 이루게 합니다. 삶은 예술이고 삶의 결과와 결실은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원하실 때 달란트의 종처럼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이 점점 우리 앞에 조금씩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더위 끝에도 중간에도 그 어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서 더위 중에도 주의 뜻 이루시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의 순간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더위가 조금 수그러 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하기도 하고 또 더위가 무척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이 아닌 이제 물러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그래도 더운 이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사과 2개, 흡족함 대신 소망과 꿈을 선택했다. 무더운 날 여건도 맞고 해서 시간을 내서 혼자 앞산을 올랐습니다.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면 왕복 5시간은 좋게 걸을 수 있기에 작심하고 갔습니다. 물 몇 방, 깔판 하나, 사과 2개만 헝겊 가방에 넣어서 둘러 메었습니다. 10시 반쯤 시작하니까 점심때가 겹칠 터이고 사과는 점심 양식이었습니다. 간간히 쉴 때 물을 한 병씩 마셨습니다. 걷다 보니 야트막한 앞산이지만 언제나처럼 땀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기분이 무척 상쾌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며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제 경우는 생각할 일이 있을 때는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후 1시쯤 돼서 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를 1개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버리는 것 거의 없이 너무 알뜰하게 먹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헝겊 주머니 속에는 사과 1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처리가 문제입니다. 꽉 찐 주먹만한 사과 1개 먹었다고 배부르지는 않을 것이고 1개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순간 먹을 수 있는 전 재산은 물 빼고는 사과 1개뿐인데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1개마저 씹어 먹으면 흡족하기야 하겠지만 앞으로 3시간가량 더 가야 할 텐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1개마저 먹는 것은 배가 든든하고 마음도 흡족하게 되는 길이고 더 먹고 싶은 것 참고 남은 1개 메고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소망을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갈등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1개 더 먹지 않고 남겨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흡족함보다는 소망과 꿈이 아직도 남은 몇 시간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도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현재의 흡족한 삶보다는 지금 좀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꿈이 있는 삶이 저는 더 낫습니다. 흡족함 대신 소망과 꿈을 선택했습니다. 5시간 반 걸었는데 내려오기 1시간 전에 한 개마저 씹어 먹었고 맛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꿈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내서 주의 뜻 이루는 소망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엇인가 추구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역사의 상념. 사람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울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행하는 행동과 결과를 보고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깊이 여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 마음씀과 행함을 확인한 후에야 그 계획과 생각이 공상이 아닌 진정임을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모습과 표정을 보고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걸어왔던 삶의 자취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피차에게 옳은 결정이고 도움과 유익을 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를 수 있으니까요. 내가 걸어온 삶의 길과 자취만이 나 자신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나도 나를 바로 보아야 나를 바로 알 것이며 나를 보는 그 누군가도 그 길 그림자 드리워진 역사를 마음으로 읽으며 판단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삶, 돌아보면 누추한 삶의 부끄러움과 위축됨의 왜소가 우리를 숨고 싶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이고 그것이 나였기에 거울 앞에 비추인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빈한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다음 한 걸음이라도 바로 옮겨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어제를 돌아보아야 오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오늘의 의미를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내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먼지, 비 내려 마르면 유리창이 얼룩여도 그 비 또 다시 내리면 그 얼룩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먼 산은 노건입니다. 언젠가 갈 잎의 새길이라 또 언젠가 희끗한 혹은 흰백의 설산이리라. 오늘도 뒷모습을 가꾸려 합니다. 사람 사는데 무슨 말이 필요 있을까요? 사랑하다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갑시다. 사랑하다 갑시다. 원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시다. 어느 날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등을 바라보는 이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 은혜의 얼굴빛, 사랑의 그림자,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한 주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송하는 삶이었다면 우리 삶은 매우 마음이 가볍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힘내서 오늘도 주의 뜻 이루어 보십시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어느 만큼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상념입니다. 비록 혈기방장한 청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 삶에 스쳐 지나가 잊어버리고 지낼 수는 없는 필수입니다. 요즘 제게는 이제 돌아볼 만큼 살아온 과정이 있어서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함께 마음에 품고 나누었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문구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삶이란 어차피 흘러갈 것입니다. 좋은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상심했던 것도 결국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흐름의 자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흘러가 버렸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야? 다 부질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왔고 흘러가도 소멸되지 않고 그 흐름이 지속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의 세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살다 가면 그만 아니고 살다 간 우리 삶의 자리와 흔적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 기쁨의 기억과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리움은 슬픔과 고독으로 가슴 저릴 때 위로도 힘도 살아갈 소망과 꿈도 줍니다. 늘 삶의 낭만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꿈이라 믿습니다. 왜 역사 속의 인물들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현실과 차이가 있는 그들의 삶을 불꽃으로 피워 올렸는가를 생각합니다. 때로 나를 놓치면 삶은 참 구질해지고 엉뚱해지고 난감해집니다. 조금 발끝이 비틀어진다 생각되면 속히 정신 차려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원의 기쁨은 직물적 세상에서조차 그 어떤 가슴 아픈 세상의 욕망적 기쁨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쁨을 누리소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소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고 잘했다 흔쾌히 웃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흔쾌하게 웃고 기뻐 감사하여 하루를 마감하는 축복의 날 되시옵소서. 힘내서 오늘도 주의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